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좀 길게 보았는데요. 이사야에는 4가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십자가 지기 소명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새기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가 종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존귀하게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사실상 53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용상 52장 13절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52장 13절로부터 이렇게 쭉 오늘 말씀같이 함께 보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2004년에 한국에 나와서 처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이제 보니까 한 11년, 10년, 11년, 뭐 학교서 10년, 뭐 근속 이런 것도 주는 모양이던데, 저는 주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새 많이, 저 양지에 가는 제 마음이 마치 겟세마네의 주님 마음이 좀 있어요. 상당히 두렵고 이상해요. 처음에 제가 양지 교수할 때 그때 어떤 파릇파릇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 두렵고, 자다가도 많이 좀 움찔움찔거리고 깨고 계속 그런 선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둔 종의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42장 13절에 보면 내 종이다 라고 해서 바로 종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내 종, 나의 의로운 종이 그가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주 놀라게 할 것인데, 또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는 것은 그가 이제 존귀하게 된다. 오늘 13절 제일 첫 절에 보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많은 단어를 놔두고 왜 종이라 그랬을까요? 왜 종이라 그랬을까요? 바로 내 종을 보내시고 의로운 종을 보내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의 모범을 보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활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은 아마 초인을 기다리겠죠.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고 니체와 같이 초인을 기다리겠죠. 오늘날도 보면 무슨 영화가 보면 거의 다 무슨 초인에 관한 그런 영화가 많죠. 배트맨이니 스파이더맨이니 슈퍼맨이니 아이언맨이니 전부 다 이 초인들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붙여줘서
가수들도 전 잘 모르지만 수프 주니어니 뭐 수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원더걸이니 뭐 전부 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초인을 기다리는 이러한 혼돈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슈퍼 주니어예요. 그냥 겸손해야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초인을 기다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인은커녕 범인으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으로도 오시지 않았어요. 평범 이하로 구유에서 나시고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종의 사슬을 끊겠다. 아무도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병기를 갖춘 군장으로 와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러한 초인을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은 진짜 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뭔지 잘 모릅니다. 종은 종이 되어봐야 알고 또 종은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어봐야 알고 저 인도에 가면 불가촉민이니 아예 접촉을 하지 마라.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죽어서까지도 장례까지도 제대로 안 치러주는 그 종들의 모습이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종이 오시고 나의 의로운 종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이 에베드라는 말은 그저 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신분을 뜻하는, 우리도 종이라는 말이 보면 한자로 보면 동사형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명사형으로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이라는 말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또 명사도 되고 또 전미사도 되고 뭐 참 이게 묘한 게 이 직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종이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슨 임금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신분들은 전부 다 그 신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황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신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신분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일을 뜻해요. 그 일이 없으면 종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종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종은 종살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채찍을 맞고 또 혼이 나고,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행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색합니다. 좀 어색해요. 그래서 많이 안 당해 보니까 한번 당하면 어쩔 줄은 몰라요. 기이하게 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행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행하기는 잘해요. 막 건축 같은 거 잘하고 하는데 외풍이 불어서 그냥 한번 흔들하면 그냥 나자빠지는. 우리는 주님은 행하는 순종도 했고 당하는 순종도 했어요. 많이 당하셨어요. 많이 참으셨어요. 끝없이 참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도록 노력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는 건 잘하는데 수모와 비난과 이런 것을 잘 당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하는 데는 아주 면역이 제로예요. 행하는 것은 100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50점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10점도 안 돼요. 이 세상은 잘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있어야 행한 것이 빛을 발해요. 빛을 드러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셨고 행하기만 한 선인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바로 순종의 종으로 오셨고 죄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다 겪는,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찌 종의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를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에 걸쳐 있는 오늘 말씀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물론 유명한 오페라에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종의 노래라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에는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분.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에 보면 그 종이 섬들도 들어라, 먼 곳 백성들도 귀를 기울여라.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육으로 이해하는, 육체의 할례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에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라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그가 와서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뭐냐? 어떻게 50장에 보면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일을 당하는 것으로, 그 일을 당하지만은 50장 6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을 뱉어도 맞고 계시고 뺨을 때려도 맞고 계시고 수염을 뽑아도 뽑히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당하셨어요, 순종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피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 쓰지 마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순종하신 건 수동적 순종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것이 바로 5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나의 종이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여러분,
간혹은 도수장의 양과 같이 고난에 내맡겨야 돼. 고난을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내맡기게 돼요. 내맡기게 되는데 자포자기로 내맡기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에 내 삶을 내맡기는 사람이죠. 욕해라, 비판해라, 수염을 뽑아라, 등을 때리고 뺨을 치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의 의미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고 그때 예배 드리고 할 때 그 즈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10주간 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해서 이사야서를 한창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지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저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좀 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살려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갈 때만도 못합니다. 나를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로 그 의미를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하시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53장 6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때 담당하단 말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나오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담당하다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세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세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가라는 말을 씁니다. 파가. 이 말은 대신 탄원을 하다, 중재를 하다, 또 화살을 쏘다 말도 있습니다. 가장 잘 말하면 변호를 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변호하다. 그런데 주님이 담당했다는 이 상황을 보면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뭐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양과 같아서 내가 법정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자은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은해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 우리의 대리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한 게 아니에요. 파가라는 말은 탄원하다, 중재하다, 변호하다, 화살을 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는 변호사 살 줄도 모르고 우리는 변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변호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다 그릇 행하기만 하고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갈 뿐인데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냥 내가 변호해 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서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 하시는 분들, 또 남의 일을 이렇게 돌보아서 하시는 분들 참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변호할 때는 그 일만 보통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나서서 변호할 때는 그들 상황을 다 같이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뒤집어 써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누워 있어도 의사라고 차를 세우고 고치겠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길 가다가 누워 있는 환자를 태워다가 병원에서 고쳤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알거든요. 병자를,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병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셨어요. 11절에 죄악을 담당하다라는 말은 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사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바르라는 단어는 지고 가다,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죄악을 지고 가다, 짐을 안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거든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왜 목마르단 말을 마지막에 하실까? 목마르단 말은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갈증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죽기 1초 전에도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게 십자가의 형이에요. 가장 힘든 건가 봐요, 갈증이라는 게. 이 갈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갈 들린 자들에게 또 가라지 않는 생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등을 때리려고 하면 등을 맡기고, 뺨을 때리려고 하면 뺨을 갖다 대고,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 수염을 뽑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사수하셨어요. 마지 못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채웠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고난을 채우시는, 목마르다라는 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시려고 마지막까지 목마르다는 것을 참으시고 끝내 죽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했고,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병적으로 사수 고난 당하는 거야. 그건 병이죠. 그 심리적인 병이죠. 그러나 주님은 대속해서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담당하다, 이 세 번째 담당하다는 말은 나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사이라면 그냥 싹쓸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싹 없애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다, 열매를 맺다,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뭔가 하면 끝을 못 나는 뜻이에요. 나사라는 말은 싹 정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고난을 담당하셔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래서 나사라는 말은 제거하다도 되고 열매를 맺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끝을 내신 것이 뭐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리인이 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부모님이 변호해 주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을 변호해 줄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셔야 우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도 되고 향기로운 제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고 속죄와 화목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오도 다 가져가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피살된 사람이 그 동네에 있을 때 누가 죽였는가 모를 때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려요. 속건제물을.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본연의 죄, 우리 전체 공동체의 죄, 이런 죄도 속건제물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워서, 주님이 볼품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지만은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잊고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항상 크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항상 번듯하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청개구리가 좋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비가 온 후에는 꼭 청개구리가 나와요. 그래서 큰 개구리는 못 앉아 있지만 청개구리는 잎사귀 위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꼭 그 잎사귀에는 청개구리가 앉아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돼요. 다 아름답고, 저번에 마리아하고 명동에 가보니까 다 참 아름답대요. 그러나 오래 못 있겠어요. 너무 획일적인 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좀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제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좀 덜 느꼈거든요. 시카고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거 덜 느꼈거든요. 너무 획일적인, 너무 획일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즐거워하시고 주 앞에서는 사랑스럽게 자라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라는 것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으로 칭송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강고라는 것은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번민이 있었고 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 보면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소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려면 잠잠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히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십자가에서 그 고요함은 모든 흑암을 끌어들여서 물리치는 권능이 있는 잠잠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고 힘이 없거든 잠잠해 봅시다. 너무 우리가 떠들어서, 너무 덜내서, 너무 나서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을 다 해버리니까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의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뿌림은 씨앗입니다. 주님의 핏뿌림은 그저 뿌려진 것이 아니라 많은 씨앗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씨앗을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지기교회 성도님들에게 제 자신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실의 변화를 추구합시다. 말씀을 듣되 거울을 보듯이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좀 변해 봅시다. 회개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아무리 말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제 자신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던지고 그저 강야로 나가고 그저 바위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금요일날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왜 장애물이 있습니까? 왜 제가 다시 양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책망할 것은 책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장애를 다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타협하고 우리가 다 헤아리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금방 우리가 본 말씀도 죄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삼았다 말은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것은 그 안에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입니다. 우리는 그 반세겔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의의 자리에 서십시오. 의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치고 또 치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세상 방법 쓰려고 마세요. 주의 일을 하는 종답게 주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떳떳하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되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힘들어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전능자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장애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없어질 것입니다. 내 이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꿍꿍이 때문에 온갖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에 온갖 장애가 막 그 앞에 내려 붙는 것 같아도 싹 갈라집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장애가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의에 힘쓰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오늘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팔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한다. 이것을 믿고 너무 세세한 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에 너무 세상과 씨름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악의 계계가 무서워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가 없으신 이가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원컨대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큰 행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도구가 되어 주의 일을 이루는 이 땅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이 심히 연약하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되 기도한 적 들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